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9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9장에는 전반부에는 전 3년 반 상황, 후반부에는 후 3년 반 상황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무겁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심하게 핍박받는, 죽임을 당하는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10장에서는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0장에는 우리에게 참으로 고대하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종들, 곧 사도들,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선지자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이 성취된다.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을 갖다가 지칭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한 심센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심센 천사가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표현된 모습을 보니까 그 심센 천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림주의 등장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심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구름을 이용하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기권 안에만 구름이 있는 거죠. 먼 우주 밖에 구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그 하늘은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어디로? 공중으로 내려오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지상 재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 또는 예언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강림은 공중입니다. 공중으로 오셔서 교회를 휴거시키고, 거기서 만나서 심판하시고,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그리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에 일관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예수님은 지상으로 오시지 않는다. 공중으로 오신다. 그런데 지상 재림주의자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믿는 분들은 그렇게 믿을지라도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는 말씀드리니까 귀가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려오는 심센 천사의 모습이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또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기억하시면, 이분이 재림하시는 분이구나, 재림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 표현된 인자 같은 이 그 모습을 보면
힘센 천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이하를 보시면 이와 비슷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때 한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가 보입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오래전 옛날에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 본 것이 궁금해서 참 알고 싶었지만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봉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른다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야 되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올 때까지죠. 마지막 때라는 거는.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이 풀어질 때까지 봉함해놓으라. 이제는 이제 다니엘서도 봉함에서 풀린 겁니다. 그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천사는 강물 위를 밟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하고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는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이죠. 그 손에 그것도 이제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하고 발이 강물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강이라고 하는 것과 바다라고 하는 것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 그러면은 계시록 강해를 늘 쭉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익숙한 언어일 겁니다. 계시록에서 바다는 이 세상이다. 또 한 가지 바다는 이 불이 섞인 불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는 지옥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 10장 2절에서 일러주는 바다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으로 이 지구에 있는 바다와 지구에 있는 육지 땅을 밟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으로 오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밟고 있는 바다와 땅은 공중에 들림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죠. 이제 구름이 천사니까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함께 오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계시록 1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이 바로 신혼 입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기 때문에 요한의 눈에는 구름으로 보인 겁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다시 올 때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설명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공중으로 오시는 것, 오늘 분명히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공중이라는 표현은 없죠. 그렇지만 공중 재림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밟고 있다, 바다를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중에 교회들을 만나는
그곳에서 교회의 상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지만 그리스도를 믿은 기독인들의 모임이지만 그 가운데는 바다에 속해서 신앙생활한 사람들, 또 강에 속한 사람들, 정말 땅에 속한 성도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는 이 강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땅이라고 하는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죠. 구약에서는. 또 바다 라고 하는 세상이죠. 이방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서는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강물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바다, 세상을 오고 가는 사람들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그 세 가지가 다 예수님 앞에 모여 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모호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과 계시가 다르다 하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약의 환상이나 예언의 말씀을 풀어야지 요한계시록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를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고 풀려고 하면 넌센스입니다. 올바로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기준이 돼서 성경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보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계시록 속에 재림하시는 예수의 모습님은 공중으로 오셔서 공중에 들림받은 기독인들을, 그 기독인들의 내용을 보니까 바다에 속한 성도들도 있고 믿었던 자들이죠. 또 강물, 그리고 바다와 강물, 그러니까 강물이라고 하는 거는 육지와 바다를 연결해 주는 거죠.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죠.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삶은, 또 생각은, 의식은 세상 속에, 또 세상으로 가는 강물 속에 있는 그러한 믿는 자들이 많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오른발로 밟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 그리고 왼발은 땅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 지구 위에 있는, 지구를 지상까지 내려와서 밟고 있는 걸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상 재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은 예수님이 심판하는 곳이고 또 이기는 자들이 장막 치는 곳이고 거기서 혼인 만찬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예수님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속한 성도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땅을 밟고 있다는 건 땅에 속하고 강에 속했던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8절 이하에 이제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한이 받아 먹으니까 받아 먹을 때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죠. 그거 받아 먹고 난 다음에 11절 말씀이죠. 그 받아 먹으라 한 음성,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요한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언해야 될 말씀이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쓰여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재림하신 예수님 손에 들려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를 짐작하게 하죠. 그러니까 심판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이후에 기록된 예언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장에서 일단 그 일곱인과 일곱 나팔이 다 불립니다. 일곱 나팔까지 다 불리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뗀 일곱 봉인된 두루마기, 그 내용은 일단락 된 걸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요한이 별도로 예언을 하는데 왜 이걸 따로 하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장까지는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자 모인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2장부터는 이제 심판에 관한, 또 세상 사람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10장 11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게, 이 예언의 말씀이 적용되는 부류가 이제 넓어지는 것 같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또 교회와 땅과 바다를 오가며 사는 강물 속에 있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도 모두 다 들어야 되는, 정말 심판이 있다, 꼭 들어야 될 부류죠. 그것은 정말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기록이 주된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일곱 대접 재앙,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 과정, 심판 때에서 정죄받는 교회들, 타락한 교회뿐만 아니라 바다와 강물 사이를 오가면서, 교회와 강물과 바다 그 사이를 오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책에 별도로 담아서 다시 예언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 이게 이제 누가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센 천사, 예수님의 모습을 한 천사가 사자, 뭐 동물의 왕이죠. 정말 우렁찬 소리로 큰 소리를 외친 때, 그 외칠 때 일곱 무리가 소리를 내어 바랍니다. 요건 이제 별개인지, 그 사자 소리를 낼 때 일곱 무리라고 하면 일곱 천둥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일종의 이제 경고 신호죠.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든지, 교회가 또 신앙생활한 기독인들에게 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에 대한 신호의 음성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그걸 듣고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마라, 임봉해라 그러는 거,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22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총체적으로 계시록 내용은 봉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픈하라는 거죠.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우레소리가 말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해라 하는 거, 이제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아마 그 작은 두루마리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이 그걸 받아 먹으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속에 뭐 저장되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예언할 수 있으니까 기록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는데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이 요한은 아마 두루마리 책을 힘센 천사로부터 곧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습니다. 그 먹는 장면과 그 앞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일들, 10장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3번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 시간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재림하시는 곳은 공중이다. 공중에서 오른발이 밟고 있는 바다나 그 땅이 이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 곧 이 휴거돼서 심판대 앞에 선 모든 기독인들이다. 그 기독인들 가운데에는 바다에 속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믿었던 자들이죠. 그리고 강에 속한 자들에 대한 이 심판,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래도 건강한 성도들이라고 봐야죠. 그거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은 7 천사가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습니다. 그 진노의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맨 먼저 쏟아지는 것이 이렇게 차곡차곡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16장에 가면 우리가 바다에 대접이 쏟아지고 강물에 쏟아지고 또 이 교회에 쏟아지고 짐승의 권자에 쏟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행한 자들이 벌을 받는데 그 16장의 재앙은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된 그런 성도들은 이미 추수가 끝난 상황입니다. 15장에서 14장 14절 이후에 가면은 아주 그 날카로운 낫을 가진 추수하시는 인자께서 이미 곡식을 추수합니다. 그런 장면이 등장하였고, 그 추수된 이기는 자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그 16장에 가서는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이 그리스도의 심판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이 전체 교회가 아니라 벌받는, 정죄받는 타락한 음녀교회와 그리고 세상과 교회 사이를 오가면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자들이 받는 그 재앙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정말 강조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게 됩니다. 그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꼭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심판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바다를 밟고 있고 또 땅을 밟고 있고, 계시록 16장에 가면 강물에 이렇게 재앙이 쏟아지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잘 준비해서 심판이 있으니 잘 준비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일관된 주님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꼭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